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날 좋은 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는 매주 2시 반에 이곳에서 약 500명이 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나눔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함께 된 목표를 가지고 저희 청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안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청년의 때에 또 좋은 신앙의 추억, 믿음의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세요? 네, 오늘이 해피데이인데 우리 청년들은 행복하냐고 묻는 질문에 한 명도 대답을 안 하네요. 네, 행복한가? 네, 올해 초에 나온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지난 1년간 행복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61.98%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머지 38%의 사람들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행복하다고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도 한 번도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27%나 됐다고 합니다. 또 더욱이 매일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7.2%나 된다라고 하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에 같이 껴있는 종이 한 장을 제가 드렸을 거예요. 종이에 주보와 함께 드렸는데 그 종이에 보시면 여기 지금 물음표 있는 상자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청년 리더들이 물음표 있는 상자를 들고 다닐 텐데 그 종이에다가 이제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뭘 적냐면 이 상자 안에, 이 물음표가 있는 상자 안에 뭐를 가득 채우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 무엇을 가득 이곳에 채우면 행복할까를 한번 지금 빨리 적어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뒤에 애프터 모임 때에 또 추첨도 하고 진행도 하게 되니까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이 안에 무언가를 채우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단어로 표현해도 좋고 조금 짧은 문장도 좋고요.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상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 안에 뭐를 가득 채우면 행복할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빨리 적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청년의 때는 결혼일 수도 있고요, 취직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내 집을 마련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내가 10kg만 다이어트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걸 적을 수도 있고, 내 키가 10cm만 컸으면 좋겠다, 뭐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다,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나시는 것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적어 보십시오. 오래 생각하실 필요 없이 평소에 내가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되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적는 겁니다. 적으셨으면 지금 이제 우리 리더분들이 빨리 걷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든 좋습니다. 정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냥 생각을 적는 거니까요.
적어보세요. 네. 물음표가 있는 이 물음표가 있는 상자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적었습니다. 네, 적고 있죠? 네. 10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못 내신 분들은 끝나고 또 내주시면 되고요. 10초, 9초, 8초, 7초, 6, 네, 그래요. 네. 네,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이제? 네, 저를 봐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이 안에 무언가를 가득 채우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적으셨어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배를 타볼 기회가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를 타볼 기회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유학 시절에 좀 큰 보트를 한번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됐는데요. 배를 여기서 타보셨거나 바다를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바다 저쪽 끝을 보면 하늘과 물이 닿아 있는 경계선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평선이라고 하지요. 그 수평선을 향해서 제가 탄 배가 계속해서 달려가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배를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구가 둥금에도 불구하고 이 수평선은 마치 저 끝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막 가면은 뭔가 닿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제가 탄 배가 그 수평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도 결코 그 수평선에는 도달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닿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에 가면 갈수록 똑같이 그 수평선은 움직여서 결코 제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력을 내서 빨리 달린다고 해도 닿을 수 없고요. 며칠 동안,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그 수평선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곳에 닿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수평선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 상자 안에 지금 적으신 것들,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 상자 안에 넣으셨는데 이 안을 가득히 채워서 행복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적은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 결코 여러분을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건강이라는 것을 여기에 넣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회복되는 것, 내가 멋진 몸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나이스한 바디를 갖고 남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부러운 몸을 가지는 것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넣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1년 후를 생각해 보면 1년 후에는 건강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가 이 상자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을 본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고3 친구들이 있는데 수능을 보고 가고 싶었던 대학이나 내가 원하는 직장에 면접을 보고 취직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 거 아세요? 직장을 구한 사람이 언제부터 이직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딱 그 직장에 들어가고 3개월이 지나면 내가 다른 직장 알아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우리 청년들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어요. 8살 아이 하나, 7살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 있습니다. 어여쁜 아내도 있고 자식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냐? 네, 행복하죠. 우리 아내가 저기 있어요.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이 상자 안에 그 행복이라는 것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집어넣어야 될 행복의 조건이 또 생기고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결코 또 다른 갈망을 두고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상자 안을 아무리 무엇으로 채운다고 하더라도 행복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다 가지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 가져도 내 맘대로 되는 것이 당장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잠깐은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공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고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돈 번 이외에 얼마나 자신의 삶이 공허하고 허무해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자기가 뭔가 어떤 것이 충족되고 만족되는 것들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한 내적인 갈등과 고민에 빠지기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행복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이 상자 안에 여러분들이 적으신 그 내용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왜 상자 안에다가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은 오늘 그런 행복의 조건들을 적으신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어떤 형편이나 상황과 환경에 따른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어떤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게요.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학자들에 의하면 이 빌립보서 말씀은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춥고 어둡고 냄새나는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요, 아주 굉장히 좋은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고 그는 배운 학식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에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이 빌립보 편지를 쓸 때에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됐어요. 왜 감옥에 갇혀 있었느냐? 그가 무슨 심각한 폭행을 저질렀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남을 살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어두운 감옥, 더러운 감옥, 누추한 그곳에 바울이 갇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오늘 빌립보서 4장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편지의 내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 지금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편지를 빌립보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난 정말 지금 기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으면 채찍에 수도 없이 많이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몸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 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고 회방을 노임을 당하고 모욕적인 것들, 배신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는데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기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사람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으로 이런 편지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옥 생활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감옥 생활입니다.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아서 몸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신을 그동안에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간 상처를 받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의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지금 뭘 배웠다고 그러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족, 내 만족, 스스로 족하다 여긴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요, 근데 조금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단어와 그 의미의 근원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 만족이나 자기 긍정을 자족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문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끔찍이 아끼는 것, 내 중심적인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괜찮다라고 막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 모든 것을 포기해서 버려놓고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그냥 무한긍정으로, 그냥 그렇게 체념으로 자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시중에 나오는 책들이나 강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자아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거기서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치고 있고, 나 자신에게서부터 뭔가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나를 만족시키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상을 심어주는 책과 강의들, 우리가 주변에 세상에 떠도는 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존감의 문제라는 것도 나를 바르게 보게 되고 알게 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어려운 환경과 상황도 나를 먼저 생각하면서 나를 채워가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들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나를 나로 대하고 인정하고 나를 스스로 집중하고 살아가면 거기에서 자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되던가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집중하라는 강의를 듣고 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게 될까?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될지, 그래서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 스스로 뭔가 성취한 사람이 되고 나면 정말 거기서 행복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을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조금 일이 내 맘대로 될 때, 묶여있던 관계가 풀려지고 회복될 때,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잠깐 자족하고 만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경험할 때에, 그때 그 형편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는 감히 상상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고 자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12절 나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학문적으로도 가장 좋은 학교를 다녔고요, 당대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는 높은 지식과 학문이 있었고, 교육 수준을 갖고 있었고,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풍부해 있을 때에, 배부를 때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배신과 고독함 속에, 춥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상처와 병이 드는 상황 속에서, 많은 압박과 불안감 속에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 안에서도, 여기서도 바울은 기쁘고 만족하는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11절에서 말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11절과 12절 두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12절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머리로 배운 지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능력과 머리의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경험의 영역에서 오는 배움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는 체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일체의 비결을, 그 비법을 전수받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그 비법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과 다른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세상은 이 박스 안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야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물음표라는 것이 무엇, what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무엇은 who라고 하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채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부터 배우고 있고 누구를 알고 누구를 믿는가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성적이 좋으면, 직장에 들어가면, 결혼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비천할 때든지 풍부할 때든지 배부를 때든지 배고플 때든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만이 진짜 자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에게 지금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매주 우리 청년 공동체는요, 매주 청년들과 함께 저는 이 능력 주시는 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매주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손과 발을 통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함께 기도하며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깨닫고 배우는 겁니다. 행복은 어딘가에 어떤 방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무엇인가를 채워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을 알 때에만, 바르게 그분에 대해서 알고 믿을 때에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청년들을 대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얼마나 오늘을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바뀌면 행복할 거라고, 무엇인가 저 사람이 달라지면 행복할 거라고, 내가 무엇인가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늘 이 빌립보서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자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에만 능력 주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족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이, 이 물음표에 대한 정답이 매주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어요. 오늘 해피데이에 초청되신 분들도 함께 그것을 알아가고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이곳에 오셔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또 택하셔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저희가 여기 있으므로 주님께서 저희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행복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찾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된 만족과 기쁨과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우리가 청년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감으로 그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그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으로의 그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와 함께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